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말씀이 귓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여러분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이면서 동시에 유명한 수필가였던 고 장영희 씨가 쓴 스필집에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피자를 배달하는 한 청년과 나눈 아주 소탈한 이야기 속에서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아주 독특한 마음의 냄새가 난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피자를 배달하기 위해 현관문을 들어서면 언제나 그 집에는 특유의 냄새가 있다. 집이 크든 작든 비싼 가구가 있든 없든 아늑하고 따뜻한 사랑의 냄새가 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딘지 냉랭하고 서먹한 냄새가 나는 집이 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저마다 독특한 마음의 냄새를 갖고 있나 보다. 아주 독특한, 표현하기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적절한 그런 단어나 어떤 그런 감성이 아닌데, 그런데 느껴지는 것, feeling, 마음에 독특한 냄새가 있다. 또 조선 중기에 뛰어난 문장가였던 신음이라고 하는 분은 숨어 사는 선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꽃은 향기가 덜하고 향기로운 꽃은 색이 화려하지 못하다.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인품의 향기가 없고, 인품의 향기를 뽐내는 자는 스스로 쓸쓸하게 된다. 그러나 군자는 백세의 향기를 전할지언정 한 시대의 아름다운 꽃으로 남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꽃의 향기와 인품의 향기를 서로 비유하면서 한 시대의 고관대작으로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향기 없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후대에까지 칭송을 받는 청렴한 선비가 돼서 마음에 그런 성품의 귀한 향기를 후대에 남겨주는 그런 삶을 나는 살겠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는 두 종류의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외적인 그 모습에서 풍겨 나오는 우아함의 향기, 또 다른 향기는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함에서 저절로 그렇게 우러나오는 그런 품성의 향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런 내적, 외적인 향기만 아니라 제3의 향기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풍겨 나오는 아주 독특한 향기, 곧 예수의 향기가 제3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쪼록 내적인 향기도 있어야 하고 외적인 향기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어서 그 예수의 향기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따라 살고 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야 할 진정한 향기가 있다면 어떤 향기일 것이며 또 이와 같은 향기를 풍기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본문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말씀이 머리를 넘어 가슴과 심장으로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변화. 아멘.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에서 감동이 일어나고 가슴에서 결단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결단과 이 감동이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나를 거듭나게 하는 그런 변화의 인생으로 만들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 학자와 나누고 있는 대화 중에서 특별히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생 천국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이 율법 학자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시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는 말씀으로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향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내가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이런 것들이 내 머리 안에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물러 있고 남겨져 있는 멈춰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끄덕여지고 이해가 되고 내게 들려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가슴을 움직이고 내 심장을 움직이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내 삶의 모습으로 펼쳐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법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한 영성의 수도원에서 이름 없는 무명의 수도사가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영성 훈련을 하고 마지막 영성이란 도대체 무엇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은 사람이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쉬지 않고 기도하되 잠을 잘 때에도 심장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가장 부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성공과 성장만이 안전하다 말하는 이 찬란한 세상 속에서 그 성공과 성장만을 향해서, 그 찬란한 세상만을 향해서 전심전력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천길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불안한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가 스스로를 경계하여, 여러분 경계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본다는 거잖아요. 나를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경계해서 다스림으로써 그리스도인이 가장 부유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스도인이 부유할 때는 찬란한 세상 속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때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때가 가장 부유한 순간이라는. 왜냐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근접해 그때 살아갈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부유와 명예와 영광과 찬란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 그때가 가장 부유한 시간이니까 오히려 내게 어려움의 순간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께 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이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인데, 평소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잠잘 때에도 자기의 심장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고, 찬란한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부유와 명예를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힘들 때라고 하지만 그때라도 차라리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간이니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간, 내가 부요함을 알아서 그 시간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이 수도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그 방법이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질적인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나 어쨌든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셔서 궁극적으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연단시켜진 그 마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마음속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 열왕기하 2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8살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왕이 된 지 18년쯤 됐을 때 hil기야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hil기야 제사장에게서 이 율법서를 전해받은 성전의 서기관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요시야 왕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읽어질 때에, 들려오게 될 때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려고 애는 썼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게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 정말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게 되는 거죠. 그런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금식하며 통회하면서 온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요시아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축복해 주시는데, 열왕기하 22장 19절의 말씀이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내가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부드러워졌다고요? 마음이 부드러워졌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인터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옳은가 틀린가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요시아의 마음에 인터벌이 없이 즉시 말씀을 듣자마자 통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요시아를 더욱더 강건하게, 그 나라를 더욱더 영화롭게 복 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까지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공감된 그 말씀이 우리는 머릿속에서 늘 머물러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와서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가 자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의 인격에 전 영향을 미칠 때 비로소 그것이 살아서 숨쉬는 신앙이 되고, 또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약한 것들의 시험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던 그런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길을 걸어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이 두 제자는 이 예수님이신지 전혀 알지를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식당에 주막에 들러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들에게 쭉 해석을 해 주실 때 성경은 두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해석되어질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해석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같이 하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아멘.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올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되어질 때에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닫고,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 실패자의 모습으로, 패배자의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그 제자들이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 믿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현안이 되어 있는데, 그 고난의 현장을 향해서 스스로가 돌아서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거칠면 절대 예수 향기 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워. 저는 그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잖아요. 고운 게 나와.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식으로 머물러 있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식으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게 될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가슴까지 내려오기를,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하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도 하고 주님 뜻대로 뭘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죽기도 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하는 삶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괜히 왔어 오늘 볼 일 다 바쁜 일 젖혀두고 왔더니 오늘 강단에서 목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죽어라, 예수님 때문에 살아라, 큰일 났어. 그런데 이 말씀이 들려온 대로 그냥 머릿속에서 남아있지 말고 가슴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오늘 괜히 왔어.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찬양. 예전에 이 찬양 감동받고 은혜 받았을 때 이 찬양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그냥 조용하게 가슴으로 함께 찬양해 보시죠. 시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찬양의 절정은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죄가 뭘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고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할 내 자리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그분의 자리에 있고 나는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인생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니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턴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내 남겨진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 때로는 주님 뜻대로 내가 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 뜻대로 죽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뜻없이 그저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별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하나는 불쌍한 자라고 하는 별명이요, 또 다른 별명은 미친 자라고 하는 별명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그는 내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현재의 삶을 다 포기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의 별명이 불쌍한 자라네. 또 하나는 미친 자. 그는 예수에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고 완전히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사명에 미친 사람이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미친 자든지 세상에 미친 자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에는. 그래서 하나님께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치면 세상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미친 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의 결심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요시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면서 그렇게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처럼,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머릿속에 갇혀버린 신앙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파고 들어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기를, 그런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그래서 마땅히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우리는 성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의 실천적인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정결한 삶. 아멘. 여러분, 저는 말씀이 잠언서의 말씀 중에 이 말씀에 꼭 사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 너희는 개미에게서 근면함을 배우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면하시기를, 성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의 삶이 우리의 생활의 실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선생된 자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함이 마땅하니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거는, 우리 교회 늘 계시니까 잘 모르시잖아. 그런데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상급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너무 잘 섬겨요. 할렐루야. 잘 안 믿어지시나 봐. 잘 섬긴다니까. 근데 제 바람은 조금만 더 잘 섬겼으면 좋겠어. 자, 인사하실까요? 내가 조금만 더 잘 섬길게요. 자, 시작. 아니, 서로 인사하셔요. 얼굴 보고 인사, 눈을 보고 인사해요. 눈을 보고. 자, 시작. 섬김이 곧 예수의 정신이에요. 섬김이 신앙이라고요. 섬김이 말씀이고, 섬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고, 세상 여러분 다 죄악에 관영한 땅이잖아요. 하나님 조건 없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보면 멸망할 모든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섬기면은 의롭고 선하고 착하고 잘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과 잘 합했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게 향기야. 이게 가슴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독교인의 윤리와 도덕은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성경은 정의로운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이, 세 사람의 부류가 이 사람의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의, 강도 많은 사람의 삶의 현장과 딱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누가 지나갔는고?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가느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언어가 주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제사장은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제사장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 이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처한 사람을 피하여서 그냥 지나갔다는. 레위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예배를 아름답게 드려지기 위해서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전에서 거하며 사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성전에서 나오는 허물을 가지고 삶을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 성전과 예배와 말씀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모진 멸시를 당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는 우리의 동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거칠게 버림을 받은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모진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70년 포로기 시절에 여러분, 그들은 노예의 삶으로 나라와 민족을 빼앗기고 다 식민지 생활을 그렇게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70년 후에 이제 해방이 되고 너희 고향 땅으로,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고레스의 칙령을 따라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또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바벨론 사람들과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속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살고 바벨론 사람처럼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해방이 될 거라는 상상을 못했겠지요. 그러다가 덜커덕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혼혈인 사람들은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는 혈통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 돌아왔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그 혼혈인들은 사마리아 땅까지 와서 거기서 머물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는 우리의 혈통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모진 멸시를 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던 그 사람이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느냐?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했느냐? 너희가 레위지파, 너희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외치고 너희가 옷을 입고 있는 너희의 신앙의 옷에 걸맞지 않게 너희들의 실제적인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정의롭지 않았다는. 그래서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 정의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자비로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화가 돼서 그것이 자비로움으로, 또 다른 말로 은혜와 사랑이 되어서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약한 자, 가장 불행한 자를 돌아보아주고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이 정의로운 삶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그렇게 살아야 해.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지가족 여러분, 이와 같이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탐심을 줄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무쪼록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가슴으로 내려온 말씀이 우리의 감동이 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고 정의로운 삶을 사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한날 한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